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세리, 세금 징수원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물질적인 안정과 생활의 안정, 또 자신에게 딸린 가족들을 돌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라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은 어디에 부속되어 있느냐? 바로 로마 당국과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정한 세, 인두세를 비롯해서 그 밖에 직간접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책을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어쨌든 합법적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 치하에 또 유대도 복속돼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적 체계와 질서 속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 거두면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리들이 원성이 자자하게 된 것, 또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추가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돈벌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것만 해가지고는 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고, 또 어쨌든 로마 당국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교묘히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존재들이죠. 이 사람들은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은 로마의 비호 아래서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고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편했을까? 물론 양심에 그냥 꺼리낌이 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악랄하게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세리장 삭개오, 또 오늘 부름받은 이 레위라 하는 세리, 우리가 그 내면을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서 유추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문제가 타개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안정적일 수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 우리 동족에게 참 몹쓸 짓을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떳떳하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항상 짓눌려 있고 이런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나름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계와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나는 악인처럼 될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 염려들, 불안정한 마음들, 그게 있을 수 있었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나름 자기의. 아마도 이런 갈등과 또 고민이 있었지만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려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있고, 또 마음이 갈증이 나고 답답하지만 자기는 동족들에게도 죄인과 동급으로 칭함을 받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방 나라인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니 사실 나가기가 힘겹고 부끄럽고 또 감히 엄두가 안 나고 이랬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참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재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내가 위축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물꼬를 터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거기에 어떤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존재나 상황이 전개된다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 될 수 있겠죠.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어떤 그 만족을 취득해서 쌓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만으로 내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던 이 세리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경건을 빙자한 욕망을 버릴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 계급들. 그들도 사실은 욕망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면에 보면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하셨죠.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겉으로는 민족주의와 율법주의를 표방하고 겉으로의 의식 속에서는 굉장히 고결하고 금욕적이고 굉장히 바른 종교적 의식들을 행하고 투철해 보이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인기나 기득권이나 지위를 추구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돈을 뒤에서 획득하고 그래서 삶의 안정을 꾀하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경건을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면에 있는 욕망의 기제를 직면하거나 갈등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세리는 그렇지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죄인들 여러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곧장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 직접 하진 못합니다. 또 나름 눈치를 보죠. 제자들에게 비방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직접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영향력 있고 뭔가 힘 있는 사람한테 직접 못하고 주변에다가 한다든지 만만한 사람을 괜히 트집 잡고 걸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있죠. 뻔한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의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불완전하며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요 또 죽음이라는 선고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야 하는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난 이런 종교적인 율례를 행하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다른 연약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판단하에 정죄하고 또 배척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들이야.
네가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와라. 사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반박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을 안 하냐 이 얘기죠. 경건 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론적인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종말론적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어떻게 예견했느냐. 신랑 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맞아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들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결혼의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것은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야 되죠. 뭐 오늘날처럼 구태여 그거를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신부는 남편이 될 사람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고 남편 또한 신부에게 듬직하고 사랑스럽고 또 아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서로 사랑과 신뢰를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서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주고받는 관계로서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너희의 신랑으로 왔다. 그런데 금식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너희가 못 알아보니까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견하는 거죠.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던 휩쓸린 무리들 그들은 구습과 관습, 고정관념에 매여서 자신들의 욕망의 기제를 현실의 논리를 부착시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로움과 올바름으로 포장된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외적 경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 정당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것에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신념을 부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만족을 추구하고 공허하고 결핍된 심리적인 욕구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직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서히 보게 되면 벗어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집착했던 자신이 심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존재를 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의탁했던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의 이러한 심리는 다양한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고 있는데도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기를 어려워해요. 겉으로는 막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헤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또 변화됐을 때는 착해요. 원래 악한 애는 아니에요. 또 나한테 사과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잘해줄 때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타당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신의 어떤 그 내면과 현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진실하고 참된 권면과 또 돌봄 속에서 성찰하고 살피는 것들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건강하고 좋은 또 사회적인 또 우리의 인간됨을 밝혀주는 여러 좋은 책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찰하고 이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고려하는 것, 이것들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들의 고집이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고집을 거기다가 투영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별됐으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거는 핑계죠. 그래놓고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이 더욱더 착복하고 쌓아놓으려는 그런 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겉으로는 경건을 표방했지만 뒤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밭에서 기르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저울에 달아서 드릴 만큼 철저했지만 그러나 겉으로 그럴 망정 뒤에서는 온갖 잘못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죠. 제사의식을 빙자해서 직영하는 어떤 목축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니까 멀리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칠 것들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만들고, 그러면 직영한 목장에서 나온 그 가축들을 거기서 매매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축적하고, 이런 방식으로 겉으로는 경건을 표방하지만 뒤로는 탐욕스럽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과부는 먹을 것이 없고 힘겨운 과부는 자신의 있는 생활비 전부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쥐어짜서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그 일화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봐라. 부자들은 다양한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그 현실과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두렙돈밖에 못 넣는 이 과부를 돌보지 않는 현상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부가 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한 것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많이 넣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기본 베이스야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의당 돌봐야 될 너희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행하도록, 그것이 자행되도록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긴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외식과 위선을 멈춰라. 그리고 죄인들,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의 기제를 잘 살피고, 또 내가 겉으로는 의롭고 바르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이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더욱 추구하고, 또 그런 분별과 믿음의 어떤 생각 속에서 주어진 삶을 더 건강하고 힘있게, 또 나 자신도 성장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게 하시고 그에 부합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때로 아버지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합법과 불법 사이에 갈등하고 결핍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학업과 직업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 뇌 손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